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비와 함께 처형된 가장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혁명 주체 세력들이 왕을 처단한 후에 오히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왕과 왕비는 처형했지만 죄 없는 어린 왕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죽이자니 너무 잔인하고, 그렇다고 살려주자니 계속해서 왕위 계승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이들은 고민하다가 이 왕자를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도덕적으로 무너뜨려서 왕이 될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작은 공간에 가두고 인간의 탐심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환경을 만들어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이 왕자는 온갖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자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 왕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이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왕자가 대답하기는,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고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극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간격이 넓을수록 반응을 좀 느리게 하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극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간격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자극 앞에서도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22절까지 14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주며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때는 함께 사역을 하며 헌신했지만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울 또한 매우 외롭고 또 쓸쓸했을 텐데,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고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좀 정리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언급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들을 유혹하고 또 힘들게 하는 어떤 자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가장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보통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라고 기록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게 또 수감 생활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그것을 붙여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또 디모데를 표현할 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마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기록했을까?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동역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특별히 왜 이 빌레몬서에서 사용을 했는지 빌레몬서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이 빌레몬서가 쓰인 목적이 뭐였냐면 빌레몬서라는 사람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나와서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자기가 왜 로마에 오게 됐는지, 자기가 원래는 노예였지만 주인 집을 도망쳐 나왔고 심지어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잘 타일러서 주인의 집인 빌레모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에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동역자로 그들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이 빌레몬서에 적어놨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바로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데마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고 그의 참된 동역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데마가 골로새서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데마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빌레몬서에서 기록한 나의 동역자라는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던 데마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데마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 바울이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마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그거 제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다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데마가 지금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 걸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못 이겨서 아예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마처럼 어떤 물질이나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데마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앞장섰던 일꾼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유혹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유혹 앞에 살아가고 있고 잠깐만 방심했다가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려움과 또 똑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았지만 그는 그런 자극 앞에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 들어간 지 딱 1년이 됐을 때 자대로 오는 신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 군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고참과 그 신병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조금 좀 각별한 관계가 되는데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는 조금 특이하게 이 체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휴가를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체력 시험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랑 또 오래 달리기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신병들이 들어오면 다른 거는 다 금방 느는데 오래 달리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약 4km 정도를 뛰는 건데 2km를 뛰어갔다가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2km를 뛰어오는 그런 오래 달리기를 이 신병들이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 군번도 이 오래 달리기를 가장 힘들어했는데 그 친구가 이 지구력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반환점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포기하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서 휴가를 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리니까 자기 동기들은 다 휴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만 휴가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군번한테 야,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서라도 들어오라고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체력 시험을 보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반환점을 돌아서 들어올 친구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해라. 중간에 포기하지만 마라. 저의 마음은 계속 그것을 외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서 저 멀리서 그 친구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뛰는 건지 걷는 건지도 모르는데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그 친구는 결국 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들어오기만 해라. 천국 문까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갔고 디도는 복음을 전하러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었던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잠깐 버렸던 마가였지만 끝까지 그것을 다시 견뎌내고 이겨내서 다시금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마가도 그의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말하는데,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교회에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떠났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 권세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세상 흔들리고 세상 변해가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변해가고 또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속으로 찾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찾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까꿀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까꿀라 선교사님 다친 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12분,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다 덮음같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까콜레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까콜레 선교사님 다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 권세에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셔서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 흔들리고 또 세상 변해가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오직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까콜레 선교사님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다친 다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위에, 또 실로암 교회와 12분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